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하도 그 분량이 커서 물론 오전 오후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오늘도 이제 그것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나서 누구의 말을 들었죠? 사단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 그죠? 사람의 말,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아내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우리 주님이 그런 거죠.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요거를 성경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그렇다고 우리가 대화하는데 뭐 이렇게 말을 듣는 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꼬임을 받고 하와가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뭐해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그 사람도 좀 사망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종신토록 뭐 해야 된대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으니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씀을 이제 사람에게 주신 거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이 뭘로 되어 있어요? 흙. 이건 땅이라는 얘기죠. 땅. 그래서 그것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도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고,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니까 우리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실제로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만 생각하는데 실제의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 가운데 뻗어난.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생명도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하고 원수되었었던 자를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하지만 막상 그 앞에 가면 뭐부터 나요? 왜 그래? 왜? 우리 속에 먹어야 될 채소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식물로 준 채소가 잘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 보면 희한하죠. 심지도 않은 그런 희귀매. 채소 씨를 뿌리면 잘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 근데 뿌리지도 않은 그 잡초들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 가운데 심잖아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 앞에 가면 사랑이 안 나. 왜 그래? 내 육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채소를 자꾸만 뭐해? 그것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덮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개간하고 온전히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빼버리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너희가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죄를 써놓고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정말로 성경에서 요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죽었다,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죽는 사망과 하나님이 사망으로 인정하는 그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려왔죠. 그들이 뭐예요? 돌 대신에 뭘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돌 대신에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이죠. 돌 대신에 뭐를? 벽돌. 요거는 사람이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단을 쌓더라도 뭘로 쌓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돌로. 그리고 거기다가 돌로 쌓을 때 뭐를 대지 말래?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그죠? 정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거에서 탑을 쌓는데 우리가 저거에서 탑을 쌓다는 거 뭐를 대신해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쌓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것을 보자 하면서 바벨 그 언어를 혼잡해버린 사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그래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더니 뿔뿔이 각 민족으로 언어대로 각각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막 흩어져 버린 거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끊어지면서 12장에 가면 누구를 불러내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네게 뭐 할 땅?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아까 내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린 이 땅은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뭐 해버렸어? 그죠?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땅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거야. 지시할 땅.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떤 땅일까? 그죠? 분명히 저주를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지시할 땅은 무슨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어? 이미 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는데 모든 사람들도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땅으로 지어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의 근본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리라 그랬잖아요. 토지를.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갖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은 뭐 한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보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넘쳐 있어. 죄악으로 넘쳐 있고 그 땅은 저주를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들이 죄를 어떻게 졌는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혀 아니었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서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할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 그래. 근데 여기는 죄가 간영한 땅이지 아직 하나님이 지시해놓은 땅은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간영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게 될 때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 가만히 봐야 돼. 이 땅이 분명히 아주 저주를 받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간영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성경은 또 그래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범죄자들이 막 그냥 돈을 100억, 200억 걸고 막 그냥 그들은 막 그냥 범죄를 하고 그래도 잘 되는 거를 보면 저놈 새끼들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해? 부러워. 그게 우리의 그거란 말.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게 뭐냐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뭐 하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근데 그 당시에 안 주시고 나중에 주셨지만 실제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400년을 종살이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일로 가시니까 이곳이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는데 이들이 들어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요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요. 이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했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6월절을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죠. 무슨 훈련을 했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켰어?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매일 뭐가 떨어졌어? 하늘로부터 만나. 또 메추라기, 만나가 떨어졌단 말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켰어. 그럼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광야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봐. 아까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었어야 돼. 아담이 범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온 땅은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런 말씀을 놔뒀단 말이야. 말씀을 놔두고 이제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살이하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부르짖었어. 하나님이 약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가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어딘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아주 죄로 점철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가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다 들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야 여기서 뭐 좋은 일 있다면 여기서 써졌다가 여기서 좋은 일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얼마큼 많이 노력하냐는 거죠. 요거를 가만히 우리 머릿속에 보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그 목적이 뭐야? 너희는 뭐만 듣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의 믿음이 성장했어. 40년 동안 믿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제서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만나가 끊기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더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엉겅퀴와 가시가 없어진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무조건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들이 들어가는 곳은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는 땅. 이들이 들어가는 땅. 물론 요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지만, 천국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들의 모임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럼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감사를 이루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천국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천국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놓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 장소, 우리가 가는 그 장소가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어느 장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여기는요 황폐해도 그렇게 황폐한, 요 갈멜산 여기서 내려오는 곳과 여기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 요 근처만 푸르른 나무와 푸르른 풀이 있지, 여기는 완전히 광야예요. 광야. 풀 한 푼이 나지 않는 광야예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이렇게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면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 부자가 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아니할 집에서 살 것이요,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를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켜온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여기서 오직 내 생각으로 했더니 다 뭐 했어? 죽었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야? 내 생각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내가 가는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탕에 두고, 뭐에 둬요? 바탕에 두고 지난주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이 벌써 에스겔 골짜기, 이제 거기서 에스겔 골짜기라는 얘기는 그냥 골짜기인데 거기를 보통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수많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뼈. 그럼 우리는 뼈가 흩어져 있었다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로 어떤 죽은 자냐면 생명이 끊어진 자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게 왜 많은 뼈들이 되었느냐?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도 마침내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서 다 토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모양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아. 겉보기에는 뭐야?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아. 아니 하나님의 성전 겉보기에 더 아름다워. 근데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네? 속죄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바꿔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들은 교회는 다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나? 목사님의 생각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교리, 그 교단에서 왜 교단이 많이 생기고 갈라졌냐 하면 교리 차이예요, 교리 차이. 그럼 그런 교리 차이로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교회라고 다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자,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끌려가갖고 바벨론에 포로됐는데, 여기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더니 골짜기에 뼈가 널려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다.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럼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뼈들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살이 붙게 하고 뭐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큰 군대다 그랬잖아.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왜 그들을 죽은 자들로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됐다는 것은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네가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네가 죽었다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선택된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도 뭐 한 거야? 죽었어. 이것을 표현하기를 골짜기의 뼈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죽었다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봐야 돼. 성경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짝을 맞춰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죽었다라고 포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포로.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갔더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주만 아시나이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중에 36장을 지난주에 해갖고 다 잊어버렸죠 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모든 뼈들이 맞게 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가서 들어맞고 살들이 근육이 붙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아직 뭐는 없었더라? 생기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뼈가 들어맞고 실줄이 생기면 살아난 거잖아요. 어쨌든 목숨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더라? 생기는 없었더라. 요게 복음이야. 요게 우리가 죄사함 가운데 죽어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누구의 생명은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었더라가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하면서 누구 왕이죠? 요아스 왕인가? 요아스 왕 이야기와 또 므낫세 왕,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떠나가게 했었던 그 모습을 지난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더할 시간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내가 말이 빨라지는 거야. 내가 오늘 아주 작정을 했거든. 어디든 좀 살살 천천히 말씀 전해갖고 조곤조곤 어겨자. 근데 또 말이 빨라지는 거야. 자, 이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그리고 어디에 엉겅퀴와 가시나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도 물론 관심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진짜 관심이 있으신 건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엉겅퀴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주님은 상관 안 해. 너희들 속에 있는 뭐를 제거하라는 거야? 엉겅퀴와 가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해야지. 이 땅에 가서 풀 뽑아갖고 가시 제거하면 뭐 할 거야 그게. 좀 뭐 채소는 가꿀 수 있는 그런 땅은 되겠지만 채소가 어디서 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은 너희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네가 고쳐지고 너 안에 가시와 엉겅퀴만 없어지면 네가 뭐가 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비록 내가 간 곳이 넘어질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것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읽었던 거지만 특별히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믿으면 가는구나, 이건 틀려먹은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어야 되냐는 거야. 그죠? 누구의? 내 믿음으로는 못 가요.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으로는 못 가는 거야. 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만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지, 그냥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심판에 이른데 심판 받는데 안 받는데요?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는 물론 이제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은 조금 있어요. 행위에 대한, 육체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진실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뭐라고 쓰셨어요? 진실로 요한복음에 특별히 2번씩 반복해서 쓰는 데가 많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사람들을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여기 죽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라 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온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듣고 그날 이 무덤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부활하고 휴가한다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아니야. 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 아까 아담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가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 에스겔이 환상 속에 봤더니 그들이 뼈밖에 안 남은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것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돼.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정말 성경이 이 죽음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인가? 에베소서 1장, 제가 몇 절이라 했죠? 4절. 1장 4절? 1장 4절이 아닌데? 2장 13절,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나도 헷갈리네. 2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죽었대요?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라는 게 뭐야? 허물과 죄. 하나님의 가운데 허물과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뭘로 죽은 거야? 허물과 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그 분명히 얘기잖아. 너희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야? 허물과 죄가 그냥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죽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똑같은 얘기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뭘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로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너희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협하잖아. 그래도 좋은 게 좋으니까 타협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남편하고 그렇고 이렇게 타협하잖아. 그럼 그 순간 물론 거듭남은 내가 받았지만, 거듭남은 받아서 더욱더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가 세상의 말과 타협하는 순간 내 육체에 엉겅퀴와 가시를 더욱 뭐하게 만드는 거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십자가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평상시에는 아내의 말 잘 들어야죠. 그래야 삼시세끼 잘 얻어먹죠. 근데 그냥 평상시 말 말고 뭘로 부딪혔어? 말씀으로 부딪혔단 말이야.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네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네 고집이 세냐라는 거면서 잠깐 자존심을 살살 긁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들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우리 육체의 엉겅퀴와 그 가시가 점점 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것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슨 자들이야? 허물과 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를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시체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잖아. 자, 한 군데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뭐가 죽은 건가? 성경이 뭐가 죽었다고 그러는 건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2장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하시고. 자, 요거를 무슨 내용인가 잘 보셔요. 또 너희의 범죄와 너희의 죄와 범죄 너희가 저지르는, 이건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범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던, 육체의 무할례. 하나님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어떤 그런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셨던 것이 할례예요. 그럼 우리가 즉 몇 절이라 그랬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었던 자들로 표현했어.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도 좀 그러네. 그러면 한번 이제 이것이 성경의 모형과 예표로 정확하게 나온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야.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들고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대청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 종들에게 하는 얘기죠. 하는 얘기.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그 아들이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를 죽었다고 지금 얘기해? 아버지를 떠나 밖으로 나 아버지를 떠난 거. 이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아들로 맨 처음에 아들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담이 뭐했어? 하나님이 그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그 과실을 먹으로 하나님을 뭐했어? 떠나간 것이나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안 죽었잖아. 가서 뭐하고 잘 살았어요. 호랑방탕하면서 잘 살았잖아. 얼마나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많이 따랐겠어. 뭐가 있으니까. 돈 갖고 그냥 호랑방탕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죽은 게 아닌데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었던 그 아들을 뭐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속 개념인 거예요. 성경 속 개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요. 물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은 절대로 이제 뭐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납을 못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서 죄를 진다해도 너 이 새끼 너 그 생명 반납해볼 거야. 이렇게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반품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리 집에도 반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무슨 반품이 나올까? 택배 반품. 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 시켜. 하나님은 한 번 거듭나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을 못 시켜요. 대신에 우리 육체가 승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된 사람은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커진단 말이에요. 커져. 그래서 삶이 폭폭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폭폭해져.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자 15장 32절에도 32절 이게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32절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죠?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뭐야? 이 탕자는 뭐 한 사람이야? 탕자가 아니죠. 대체 둘째 아들은 우리가 그냥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나왔으니까 살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큰아들은 죽었었던 적이 있어 없어? 율법으로는 완벽한 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충성을 다한 아들이지만 죽었다가 사는 적이 없어요. 부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이제 무덤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니 이거는 조금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죽은 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지. 무덤은 음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음부를 더 저거 하면 지옥이라고도 요거를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죽은 자로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갇힌 자가 된 거야? 음부 안에.
무덤 안에 갇혔다는 것은 무덤 안에 갇혔다는 건 음부 안에 있고 지옥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안에. 그래서 지옥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아내의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여기 가나안 땅이 그 7 족속이 살았을 때 여기가 얼마나 지옥 같은 땅이었는데요. 7 족속이 살면서 매일매일 전쟁하는 거야. 땅 따먹기 하려고. 이놈이 쳐들어왔다가 또 여기 쳐들어갔다 이러면 이게 매일 전쟁이지, 전쟁. 그러니까 삼국시대,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예요. 여기가 어디 사람들일까? 경기도와 보통 충청도 사람들. 여기는 지옥 같은 삼국시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절대로 안 나타냅니다, 밖으로. 정치적인 표현을 안 해요, 여기 사람들은. 왜 그래, 왜? 여기는 고구려야. 여기는 백제야. 여기는 신라야. 하루는 고구려가 내려가서 충청도 지역을 잡아먹어. 그러면 나는 백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뭐해? 다 죽어. 근데 백제가 힘이 세져서 충청도를 잡아먹어. 고구려 때 저놈이 고구려에 부역을 했대. 그러면 뭐해? 죽어. 신라가 또 팽창했어. 이게 되었던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에요. 자기 속의 생각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리다고 표현을 해. 우리는 느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충청도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냥 느리다고만 저 느려 터져갖고 그러잖아. 절대로 그들은 속마음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왜? 속마음을 내보내는 순간 다음번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게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그 의문스러운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렇다니까. 살기 위해서 내일이 어떻게 보장이 안 되는데 자기 말을 어떻게 막 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그래 나도 너네 편이야. 오늘은 고구려 편이었어. 너네 편이었잖아. 내가 얼마나 너네 잘했는데 또 백제가 쳐서 나 그냥 백제 편이었어.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것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 안에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야 뭐 하는 거야?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을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야기한 거고 또 다음에 또 이 얘기를 계속해야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